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이 많고 욕심 많고 변하기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잘나고 잘하는 게 있고 믿음이 좋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럴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 작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여기 그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엔 그때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길 오면서 서로 싸우던데 왜 싸웠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엔 설명합니다. 아마도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갈릴리 어부촌 사람이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자기가 선거운동하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가 비서관 할까 인선 작업에 관여하여 더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 심리인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서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수석사도,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형제.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하는 질문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나요? 이런 질문. 누가 이 교회의 실세예요? 또 누가 더 큰 영향력 가졌나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커요?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 들립니다. 더 좀 쉽게 예를 들까요? 요즘 안디옥 교회 까보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누가 제일 편안하세요? 누가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 주일날 식사 끝나고 누가 더 음식 잘 만드는 것 같으세요? 저도 모르게 집사님 이번 주 음식 너무 맛있어요. 지금까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의 의도는 그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큰지 안 큰지를 따지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누가 크냐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이와 같은 사람.
돌이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린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미화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미화? 순수하다, 단순하다, 그런 게 있겠죠.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린이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태. 그럼 어린아이의 상태에 어떤 상태여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이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상태는요,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갓 태어난 아이일수록 더 무력하죠.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생존에 남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이가 좀 성장해도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 울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맘, 데디 부릅니다. 그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철저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가 무력하여 엄마 아빠를 부르듯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무력하다고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유능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 보면 유능하신 분, 똑똑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력합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암 말기 진단받고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소화가 잘 안 되신데 저희 아버지 참 잘 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난생 처음 그 읍내 작은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의사 내시경 했습니다. 내시경 하던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이십니까? 예. 장남입니까? 아닌데요. 그러더니 저에게 처음으로 내시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입에 있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저를 보라고 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처음 본 제 눈에도 위가 이렇게 꽉 막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따로 부르더니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십시오. 저 그 말이 듣고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조금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휴가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참 인간이 무력하구나. 갑자기 그냥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또 무력한가 하면 열심히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사업을 일구었는데 자기 실수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실수로 연쇄 부도가 나서 평생 일구어 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니까 더 마음에 무력함이 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술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 참 무력해요. 못 나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 마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 음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그리고 그거 먹어요. 자기가 들고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먹고 이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10시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게 우리 스스로 나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늙고 병드는 것, 죽음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못 간다. 철저하게 내가 무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사람이란 일을 많이 해서 큰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여기 크다는 말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거 할 줄 아세요? 그러면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 잘 못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잘하시죠? 아니야 잘 못해요. 할 줄 아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위선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리고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아닌데 긴 것처럼 말하거나 긴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 나의 죄악됨.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비인 마귀가 교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사실 저의 키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제일 큽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작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면 제가 키가 큰데요, 처갓집에 가면 제가 작아요. 처갓집 식구들은 다 커요. 동서들도 크고 처제들도 커요, 키들이. 그래서 쓰면 내가 별로 키 크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커요.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누가 잘하라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잘 섬겨요, 누가 좋아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한 우리의 우월적 태도나 열등한 태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거룩할 수 없고,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고 나의 실존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학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소중하게, 수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게 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뜻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어린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우상처럼 되어버렸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설사 죽인다 하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어린이들의 지위는 굉장히 미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장사들조차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해서 애들은 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소외받는, 무시당하는 어린이들을 영접하면 이 어린이라는 말은 꼭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한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처럼 여기실까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지낼 땐 모르지만 자녀들이 떠나 따로 살아갈 때 밥은 제대로 먹나? 아유, 요즘처럼 추울 날엔 이불은 덮고 자나?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잠은 어디서 자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돈이 떨어졌어요. 또 어떡하냐? 엄마도 지금 돈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때 저녁에 엄마 너무 기쁜 일이에요. 교회 집사님이 저 집으로 불러서 글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래요. 집사님 집에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섬겨준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잘 섬기면 주님을 영접하고 섬긴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여기서 비유이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왼쪽에다 놓고 그 임금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다가 말씀하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그들에게 칭찬해 주신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누구를 귀히 여기고 섬겨야 되냐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사랑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가정교회 비전이 참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CT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영어교실을 마음을 쏟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지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문자를 오고 가고, 그리고 예배당이라도 한번 오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 한국 가요라고 문자를 교회 안 다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섬기면 상 받는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섬기면 상 주신다는 말씀 후에 반대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벌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큰 맷돌은 고대 사형법에 사람을 강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는데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매달아서 물속에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차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거나 또 매달아서 물속에 던지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큰 맷돌은 아예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차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큰 맷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라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도 같은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죄에 혼자 빠지는 것, 자기 혼자 빠지는 것은 자기 혼자 그렇게 죄값을 감당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죄값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어떤 부정적 감정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므로 동일한 부정적 감정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는 초신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목사의 죄는 목사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목자 목녀들은 아니겠습니까? 또 목자 목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은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로부터 단호해야 한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야 한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찍어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잘라버려 그냥 봐. 그 뜻이 아니라 단호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손발을 자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죄에 대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지 아니하면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다 보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9절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죄는 가장 먼저 나를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단호하게 자르는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나만 넘어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줄이면 못 끊어요. 한 갑 피던 거 이제 반 갑으로 줄여야지. 뭐 일주일에 몇 갑 이렇게 하면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이다가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피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끊으려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술 끊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잘하나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술 끊는 게 어렵고요. 담배 끊는 게 어려워요. 좀 줄여봐야지. 안 돼요. 줄이는 건 가능치가 않아요. 죄는 아예 잘라야지. 그거 조금만 타협하고 오고 가다 보면은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예 잘라버리라. 끊어내라.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적당하게 이끌려 다니다 보면 적당하게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험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헌신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되기 쉬운 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기 작은 사람들은 무시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천사가 그 작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도록 해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혹시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터의 법칙?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 비즈니스 비법으로 삼는 것 중에 웨이터의 법칙이 있는데요. 아주 미국의 대기업의 CEO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계약을 앞두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웨이터가 와서 와인을 이렇게 서빙하다가 그럼 흰 와이셔츠에 와인을 넣어서 잘 넘어지니까 흰 와이셔츠가 벌겋게 그냥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CEO가 화를 내면서 이 주인이 누구야? 주인 오라고 그래. 그러고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리고 나서 야단을 쳤고, 그리고 그 즉시 그 웨이터는 잘렸다고요.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그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CEO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을 조사하여 그리고 연구를 하여 나온 법칙이 웨이터의 법칙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르지 마라.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게 웨이터의 법칙이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신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많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고 웨이터의 법칙은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평가는 결코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웨이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로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도 포도를 딸 때 포도나무에 포도를 한두 과실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노숙자들이 그 과일을 따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벼를 벨 때에도 벼 한 구덩이는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이민자들이 땅 없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그곳에 가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외국 이민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이 있는 아내 여인의 기도보다 남편이 없는 여인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외로운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신음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나가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호주에서 살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 교수, 의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보다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 쩔쩔매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길을 잃고 우리 바깥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하면 그 99마리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한 마리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비유를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데 그 교회의 그 한 장로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대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설립자고 왜 아무도 그분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그러다 이 장로님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고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면 어떡하냐. 목사님이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그 장로님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장로님하고 갈등하다 결국은 목사님이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이곳에 내가 가정교회를 할 수가 없구나.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면서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초신자들, 그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장로님으로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장로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전도 목사만 하지 성도들은 사실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보통 일반 교회 그래요. 또 컨퍼런스 가서 들었는데 오래된 목장일수록 새로 오는 사람이 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교회만 해도 이렇게 목장에 누구 이렇게 우리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예전에 보면은요, 요즘 교회 오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2부에 가면요, 다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걸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은근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그 안에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오셨어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웰컴하며 환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 마음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뭘까? 그런 굉장히 마음에 행복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몰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VIP에게 관심을 가지고 VIP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려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성도들에게 가정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크고 좋은 건물에서 예배하면 좋을 텐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복도에다 두고 성경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무시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특히 잃어버린 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게 생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최소한 5명 이상 VIP를 마음에 품고
또 뭐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헌금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니까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송명희 시인을 한번 좀 꼽고 싶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지체 장애자이신데 그분은 많은 시를 썼는데 어떤 열린음악회라는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시를 하나 낭송하는 장면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재는 없어. 나는 같은 시고 나는 있는 환경 현노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듣지 못한 음성이라고 나는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런 고백 우리가 하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런 자녀가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부족하고 며칠 보면 그런 자녀가 더 마음이 가잖아요. 더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라비크에 모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런 나 자신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좀 사랑이 더 고맙고 사랑스럽고 어쩌면 그래서 참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더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참 없고 인색하고 아내나 아이들도 사랑할 줄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사랑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혼자 있는 사람, 또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비자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또 부족하고 그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